시원하고 참 좋지요. 네. 아까 찬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너무 예쁘죠? 우리의 마음이 꽃처럼 아름답다. 옥상에 이따가 식사하고 한번 가보세요. 시원해가지고요. 정말 예쁜 꽃들이 한가득 피어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어쩌면 그렇게 꽃마다 이 이파리에 이런 색깔을 입히고 이런 꽃 모양 얼굴을 지었을까가 저는 우리 사람들의 다양한 것처럼 되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꽃밭에 꽃들이 모여 있어야 아름답고 숲속에 나무들이 각양각색 모여 있어야 아름답고 사람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도 똑같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걸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톡에 제가 올렸듯이 지난 목요일날 십자성성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날 1시간 예배 시간에 목사님에게 말씀을 부탁했었는데 그날 가니까 미얀마 다녀온 그런 선교 보고 좀 듣고 싶어 하시고 간증도 듣고 싶어 하시면서 또 강의 시간이 짧으니까 다음 10월 17일 목요일 날 3강 이렇게 길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날은 강의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참 감사했던 것은 거기에 한 20명 이상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항상 모여요. 그런데 저희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냐, 밝을 수 있냐, 기쁠 수 있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일부러 거기서 꾸몄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 목사님 되게 불편한 몸인데도 너무너무 그분들이 그러고 싶다.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 아는데 목사님처럼은 아직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데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펼쳐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펼쳐가실까 그런 것들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본문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쁠 때도 있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 일에 몰입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본문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까 장로님 암송하는 구절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며 우리와 세상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처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일단은 나와 하나님과 화목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나와 화목하면 내 주변 사람과 가족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들과 화목하면 내 이웃에게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은 어떻게 격려해서 힘을 세워줘야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죠? 누구한테 오래 참아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특별히 자녀에게 좀 여러분 참아지죠. 그나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50년 만에, 60년 만에, 3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오래 참는
그런 아버지께서 또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갚지 말고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마음속으로 좀 꽁하고 있다가 진짜 나한테 이랬네? 나도 진짜 너 가만히 안 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면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가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요. 이 소멸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성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마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최신형 휴대폰을 80대 된 할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별로 못 씁니다. 전화 받고, 전화 걸고, 이런 거 외에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함께 믿음대로 행하면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의 삶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그 성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1절.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상황이 나빠도 해석을 잘하는,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꿈보다 해몽 좋아합니다. 예, 나쁜 꿈 꿔도 해석 잘해서 좋은 꿈 되고, 상황이 나쁜데 해석을 잘해서 좋은 환경으로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나쁜 것도 많이 있지만 나쁜 말, 나쁜 상황을 마음에 계속 묵상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허락한 좋은 것들을 먼저 취하여 그것을 헤아리고 누리면 굉장히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육을 가리켜서 전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인격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우리의 혼도, 영혼육이 거룩하고 강건하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의 삶을 떠나 영의 삶을 살아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면 돼요. 오늘 이 순간 그렇게 살려고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온전하길 원하셨다면 영원한 속죄함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게 하셨음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항상 기뻐하라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확증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앞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의 근거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상태에 살았던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면 저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돈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과 다르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믿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기쁜 일보다 근심되고 속상하고 힘든 일도 사실 매일 일상에서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묻혀 살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회복이 되고 힘을 얻잖아요. 새 힘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다시 말씀 속에 마음을 집중해서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구원하든 영생하든 믿음의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기뻐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이 생각나야 기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가 누려져야 해요. 그냥 다른 내 상황이 어떠해도 내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영생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것을 생각한 것만으로도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가 우리가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정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쁘지 않을 이유를 다 제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결혼한 자녀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도 있는데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마음에서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기쁘게 살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 부모의 즐거움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기뻐해야 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동력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으면 1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아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아, 그래, 이 말씀 그 말씀이야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누려지십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죽든지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얼마 안 남은 분도 계시지만 되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아직도 몇십 년 남았어. 그 나라 가려면.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됨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길 원하고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길 원하세요. 우리가 천국을 여기서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냥 영생은 글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어떤 특권이 있나 우리가 성경을 좀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4장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시고 누려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든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면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환난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가 마음에 어려움,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또 무슨 환경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처할 때 있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즉각 기도해보세요. 즉시 사라집니다. 경험해보셨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거 계속 내 생각으로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래요. 누구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 때문에 저 힘들어요. 말해도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나한테 이런 눈빛을 했는데 제가 불편했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사라지겠어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어떤 행동 불편합니다. 해보세요. 그 사람이 바뀌어갖고 저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 마음 사라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 다 경험해보셨겠지만 그런 것들 기도하시면 분명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특권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4절 옆에 있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기도할 때 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아무나 한다고 되고 들어줍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아들이 부탁하는 것과 동생이 부탁하는 것과 조카가 부탁하는 것과 이웃이 부탁하는 것 중에 1순위로 누구 부탁 들어줘요? 자식 부탁 들어주잖아요. 그죠? 형제도 조카도 다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저 자식이 나한테 뭐 구하려나, 뭐 필요한가. 우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게 살지 않고 뭔가 결핍이 있도록 만든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고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자녀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이것 자체로도 내가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할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그 다음 뭐예요?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나에게 그런 능력 없어 보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믿어질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어떤 상황 만나면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정말 일정이 되게 빠듯해가지고 카톡에도 올려서 뭐 아시지만 아침 6시 아무리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또 그 파테인 같은 데서 이제 다시 오려고 할 때는 5시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야 아침에 조식을 먹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사실 몸이 얼마나 고단한지 땀을 날마다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사실은 몸은. 제가 그것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갔다 오면 빨래가 썩어. 땀으로 짬은 나오게 생겼어. 그래 빨래를 또 둘 다 커갖고 길어. 저기 수연 집사나 누구야 도토리 권사나 이런 사람 짧잖아. 옷도 작아. 우리는 옷도 1배 반이야. 길어 커. 그걸로 또 씻고 수건으로 밟아 짜고 드라이로 말려서 또 막 온데 사방에 걸어놔. 그 나그네 인생은 그래요. 온데 빨래야 막 말만 호텔이지 그냥 빨래가 빤스부터 온갖 것이 다 널려 있어. 근데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목사님을 사실 느리고 더뎌도 혼자 씻어요. 안 깨끗해서 그렇지. 그때는요, 제가 씻어줘야 해요. 왜냐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렸잖아요. 등어리 잘 못 씻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씻어서 애기처럼 저렇게 혜건이 같이 작으면 얼마나 좋아. 혜건 10배는데. 씻어서 내보내서 또 막 다 해서 또 막 약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도 막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지쳐서 자기 바빠. 어느 날은 그냥 빨래 그렇게 하다가 막 놔두고 막 잠이 들어가지고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뭐 알고 자는 게 아니야. 그러면 또 아침 되면 알람 해가지고 눈 떠서 또 근데 제가 감사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힘이 아니에요.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기 그지없고 차 속이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도 좀 봉고차 같이 커가지고 많이 틀고 사람 조금 타야 시원한데 사람은 5명 타고 에어컨은 그 차도 작은 차는 아닌데 늙어가지고 안 시원해요. 네, 우리 수현 집사 병 났다고 들었죠? 부채질을
차 속에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하도 땀 흘리니까 부채질을 이렇게 막 수도 없이 해줘야 되는 거야. 막. 그러다가 어깨가 저렇게 아플 정도로 그렇게. 선풍기가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림 같아요. 선풍기 모양. 소용이 없어요. 전기도 나가고 잘 돌아오지도 않고 환경이 열악하니.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거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도 불평스럽지 않았어요. 힘은 드는데 나를 그렇게 하게 한 게 제가 아니라 뭐였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동력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동력이면 빨리 지쳐요. 내 힘으로 참고 뭐 해보세요. 교회 일이든 집안일이든 그죠? 다 아시죠?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나를 지탱하게 해야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기뻐하는 일이 기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육신으로 보면 기쁠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왜 기쁘겠어요? 제가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가득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제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떤 것도 근심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근심이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살면서 만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할 거는 다 아시죠? 언제나 주여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왜? 내가 여기 있어. 불렀어? 뭐 필요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친밀하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여러분이 격식 안 따져도 돼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에게 무슨 격식을 따지면서 만납니까? 엄마 이러면서 얘기하고 아빠 이러면서 얘기하지. 어머니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부모하고 어려운 사이예요. 하나님과 나는 내가 어떤 상태로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실 뿐 아니라 누려지면 좋겠어요. 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그냥 저의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꾸미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격식을 갖출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아이처럼 주님 앞에 아까 찬양 가사처럼 주님 앞에 우리 마음 표현하는 꽃 같고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저는 숲속에 사는 새처럼 하나님이 숲이라면 우리는 새 같고 만물 속에 가득히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도 경험하면서 그래서 기뻐하고 정말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가 여러분 명령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또 특권을 주셨나.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집에 혹시 종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내 몸종 혹시 없죠? 우리는 그런 종 부려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종을 옛날에라도 우리 부모라도 머슴을 두고 종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예요. 그죠? 부자들 집에는 항상 있었죠. 밥하는 종, 청소하는 종, 뭐 일하는 종.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실 뿐 아니라 누려지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살피고 있어요. 그 천사가 우리의 종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이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시다시피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다들 얼마나 애를 쓰고 임신하면 미국 가서 낳으려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 너무 막연한 얘기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어서 언젠가 이 땅을 마무리하면 다음 시민권은 하늘나라. 이 시민권이 있어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시민권 가진 사람도 있어요. 지옥 시민권. 그거 가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옥을 갈래야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지옥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지옥 여러분 누가 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결정을 따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이미 구별돼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이미 하늘의 시민권, 이미 영생 이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좀 누려지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특권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단순히 구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실 텐데 자,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8절 네. 아, 그래요? 28장. 제가 또, 이게 글씨로 보고도 못 읽으면 곤란합니다. 제가 28장입니다. 제가 22장으로 써놨네요. 뭔 일일까요? 28장입니다. 아유, 그러니 혼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됩니다. 불통이 생기면 고통이 옵니다. 28장, 18절부터 여러분 너무 많이 보고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단 한 가지예요. 이 사명을 하라고 아직 살려둔 거예요. 안 데려가고. 이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자녀된 권세로 죄사함을 받은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이 맡겨진 일을 하라고. 이 맡겨진 일을 하려면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다 성경은 다 엮여있고 똑같은 말이에요. 맥락이 다 같아요. 우리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맛있는 밥하는 셰프께서
제가 잘 해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아까 저에게 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을 성경으로 확증하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생각나잖아요. 아, 맞아, 이 말씀. 그죠? 잊어버리고 있던 말씀이 아, 맞아, 그렇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1장 제가 잘 확인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24절까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의 삶, 우리의 육신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우리에게 전한 복음,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기까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허락된 동안 사는 동안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돈 버는데 바쁘고 죄 짓기에 바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 특히 정은숙 집사님이나 안순 집사님 같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이전의 삶에는 하나님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에게는 없었잖아요. 내가 모를 때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지식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세상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므로 우주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이 온 땅에 충만히 거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성경을 알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거 영생만 온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도 최근에 이제 목사님이 영상 보여주면서 했지만 여러분 다 보셨던 우주의 지구 영상 보셨잖아요. 점 같은 화성에서 우주에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 그 많은 별들 중에 점 하나 같은 지구 보셨죠? 어제 제가 그걸 다시 들으면서 그 많은 별 중에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사는 별은 지구뿐이에요, 지구.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너무 전 놀라운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날마다 기적이며 내가 누구 말따나 옛날에 김명희 교수님 그랬잖아요. 자기 손가락 이렇게 뭐 꼬부라지는 게 무슨 기적이냐. 로봇 만드는 사람이 기적이라고 했다. 이거 엄청 어렵다. 우리 몸 자체가,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이 아니면, 섬세한 간섭하심, 터치하심이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 없지만 너무 무수히 잊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게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나야 돼. 그래야 가슴 벅찬 감동으로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내 속에 넘쳐야, 넘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넘쳐나기를 우리 모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아직 내 주변에 아직 이 사랑을 몰라서 그 엉망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죄인들. 그들을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빛이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빛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내 자체가 빛을 발하고 있어야 돼. 주님으로 빛이 반사됐잖아요. 그 빛이 반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러고 싶어 해야지.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나 다른 공동체 가서 앞에서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너무 어두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보다 더 힘들어 보여. 근데 우리 식구들 표정 보잖아요. 너무 밝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막 누가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나만 안 주는 것처럼 인상 쓰고 이사하면 안 돼. 기뻐해야 돼. 여러분의 이 기쁨이 한 주간 동안 가슴속에 충만히 거해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던가, 내가 지금 내 상황, 환경, 육신의 어떤 것을 떠나서, 누가 웃는 연습하시네. 어떤 상황을 떠나서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왜? 기쁘지 않을 이유를 다 제거했으니까. 죄와 사망을 제거했고 지옥을 멸했고, 여러분에게 사망이 아니라 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런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 8장 14절.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옛날에 찬양에 옛날 성경에는 좋기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읽어졌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한 나라와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는 고난도 있다.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다 받는 고난이어야 되고, 믿음 아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되는데, 죄 짓고 나쁜 짓 하다가 받는 고난, 그건 징계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그거는 잘못해서 받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류의 고난은 여러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런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또 뭐예요? 성령께서 감당할 만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반드시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33년간 안 겪어본 게 없을 만큼 온갖 일을 겪었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힘이라고, 힘의 차이라고. 내가 그 일보다 내가 더 약할 때 힘들게 여겨. 근데 내가 더 믿음이 단단하면 이 일이 작게 여겨.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사니 30대들이 하는 고민이 별일 아니고 40대들이 하는 고민이 별일 아닌 것은 우리 그 시간을 다 지나와서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견딜만 하잖아요. 결혼하면 시댁, 남편, 애기 육아, 먹고 살아야지. 얼마나 일인 다여가면서 바쁘게 살았어요. 우리 정인 권사님 그랬잖아요. 그죠?
다 그랬잖아, 우리 그 시대가.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일이 그때는 어떻게 지났나 싶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쭉 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 이제는 죽음이 와도 괜찮을 만큼, 죽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면 여러분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는 자유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매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는 방종하고 다릅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배워지면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가 힘써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방종하지 않아요. 방종한다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이며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나 보고 우리 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우리 모두 이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21장 3절부터 일단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극명하게 두 곳이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곳에는 목마르지 않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거기서 쉼이 있고 누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과, 여러분, 믿지 않아서 선택된 지옥이에요. 그리고 좀 넘어가 보면 이 22장에는 아시는 대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보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 12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성이 금이며 바닥도 금이며 문은 진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느냐, 22절 21장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향해 예배하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예요. 이것이 아까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변개치 않아요. 그런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어려움도 있고 이 땅에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시편에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 37장 4절과 32장 11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데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이길 힘이고 그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그것이 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어느 신앙인의 기도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날마다 눈을 들어 보는 세상 가운데 펼쳐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도 저 가만히 서 있는 듯, 박혀 있는 듯한 돌틈에서도 저 형형색색의 꽃잎 속에서도 저 기어다니는 벌레와 노래하는 새들과 풀벌레 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들을 매 순간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둔감해져서 정말 밭을 기경해야 될 만큼 딱딱해지면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나에게 쏟아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저 햇볕처럼 쏟아지고 있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한 삶들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매일매일 곳곳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잠시 잠깐 이곳에서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늘나라,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디에서도 본 적도 없는, 들은 적도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또 이뤄진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께서 아직 살게 하신 이유, 이 땅에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걸 기억하며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매일매일 그 이민철 선교사님이 거의 매일 문자가 옵니다. 곳곳에서 목사님의 책 보내달라고 하고 또 계속 보내고 있고 계속 접한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 매일매일 보내오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책을 선전하거나 책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이 그 역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며 역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나를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믿어지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책인데요. 그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고 있고요. 여기 교회 소식에 있는 것처럼 네피도, 만달라이, 나쇼 이렇게 세 곳에 이제 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청송교도소 이제 10월에 또 갑니다. 이곳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며, 십자성성교회에 10월 17일 사경회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암송, 이번 주 암송, 눈 감고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눈 감고도
안 보고 하실 수 있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찬송 478장입니다.